교회에서 질서를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2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때 당시는 정식으로 예배의 이 순서가 정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모일 때에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무엇이 있다? 찬송시도 있다. 이 찬송시는 구약시대의 시편이나 그 외에 이제 잠언전도 아가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낭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의 어떤 민요나 찬송곡을 작곡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민요나 그냥 어떤 노래의 이 리듬에 맞춰서 찬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이미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도 있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음 사람에게 직접 내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도 있으며 또 방언도 있다. 또 방언을 통역함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기도 하고 수십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누가 방언을 하려거든 수백 명이 모였어도 수천 명이 모였어도 또는 수십 명이 모였어도 한꺼번에 다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몇 사람이 해요? 세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차례를 따라 해라. 그리고 무엇을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서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함께 방언을 말해버리면은 이해도 못하는 방언이지만은 더 혼란해지고 덕을 세울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어도 교회에서 할 때 두 사람이나 몇 사람만 하라? 세 사람이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차례대로 하고 통역을 세워라. 근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이 막 나와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통역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자제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제.
절제. 그리고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는 것은 곧 묵상 기도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예언을 하는 자는 역시 전부 다 나도 지금 감동을 받았다 하고 무슨 말씀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들으면서 분별하라, 그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역시 이때의 예언도 성경 말씀이나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다, 그거예요. 그럼 들은 그 말씀이 아직은 성경이나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 들은 거를 귀로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그 들었을 때의 말씀을 기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교본, 성경 말씀 교본이나 문서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귀로 들어서 기억해가지고는 다시 말해주는 예언을 하는데 혹시 잘못 말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제 같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지금 전하는구나, 전하지 않는구나 분별해서 말씀대로 전할 수 있고 말씀대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16장 17장에 보면은 너무 많이 길어서 자 17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말하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로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은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동안 익숙히 듣던 말씀들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라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익숙하지가 않았다 그거예요. 또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는 새로운 말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익숙한 말씀들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데도 과연 제대로 잘 전하는가? 또 못 전하는가? 그걸 들어서 살펴서 제대로 잘 전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전하는 말들이 과연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분별을 하면서 들어야지 돼요. 또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유명한 목사들이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과연 성경 말씀,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힌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했을 때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건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에 합당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결심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에 이제 오늘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그겁니다. 아까 그랬죠?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도 않고 문서로 기록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이 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들은 사람들이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받았어도 또 다른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는 먼저 하던 사람은 자제를 하고 잠잠히 있으면서 새롭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분별해서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한테 지금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 하고 서로 나서지 말고 그 예언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 영이 어떤 영이냐? 예언하는 자들의 영. 자기 자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그때는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도 없었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은 것을 다시 전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내가부터 시작했으니 내가 하겠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는 먼저 하던 사람은 자기 영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칫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33절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아니했고 성경 말씀도 기록된 것이 없었고 또 말씀도 문서화되지 않은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과 시도 있었다. 이미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있었다. 또 새롭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계시를 받을 때도 그렇고 방언을 할 때도 그렇고 두세 사람씩만 한 모임에서 두세 사람씩만 하라는 거예요. 한 모임에서 이제 10사람이 또 한다. 그러면 시간이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때 차례를 따라서 하고 먼저 말씀을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새로운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라. 방언을 할 때도 방언을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지 말고 자, 지금 14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 위에 방언이나 통역이 없을 때 이 여기도 역시 묵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또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21절부터 보면은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예전에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미쳤다 할 만큼 무질서하게
화평스럽지 못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인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문서가 되어 있는데도 이 온 교회에서 함께 방언을 말해가지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다른 시내 교회에서는 교회가 들어오면 그 옆에 뭐라고 그랬죠?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소란스럽게 하고 미친 듯이 날뛰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어떤 그 말씀의 문서가 없었다 할지라도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방언도 있는데 반드시 방언이 있을 때는 통역을 세우고, 그것도 몇 사람만 하라? 2사람이나 3사람. 그런가 하면은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하는데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묵상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도 5명이 감동받았다고 서로 나서서 하지 말고 2이나 3사람이 말하고 한번 모였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미 전해진 말씀, 이미 들은 말씀, 정통적인 말씀과 같은 것인지 분별해서 합당한 것은 그렇게 잘 해보려고 다시금 결심하고 힘을 쓰고, 합당치 않은 것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버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 하나님이시요 질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에도 질서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33절부터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찬송시, 계시, 방언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2-3사람이만 해야 하라고 했는데 2사람이 안 하고 막 5-6사람이 또는 온 교회가 막 하고 그것이 더 은혜스럽다고 하든지, 또 통역도 안 세우고 그렇게 막 하고 예언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다. 사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가르친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이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라는 말씀을 잘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그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이 역시 교회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방언이나 찬송시나 예언이나 계시의 말씀도 차례차례로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였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서서 이제 같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겁니다. 왜 잠잠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순서로 볼 때에, 창조 순서로 볼 때에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또 마귀에게 속은 것을 보면은 누가 먼저 속았다? 여자가 먼저 속아서 범죄가 시작됐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여자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합당치 못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고 남자의 주관이나 어떤 용인 아래에서 여자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를 세우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녀나 똑같다 하고 여자들이 이제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나서서 막 앞장서서 어떤 말들을 한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창조 원리로 볼 때에 남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고 또 범죄의 원리로 볼 때에 하와가 앞장서다가 범죄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 하와 여자는 남자의 주관 아래 뒤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여자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이 남자의 주관 아래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남자의 주관 아래 목사가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자가 여자 목사를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 말씀에 합당치가 않아요. 또 여자 전도사들이 때로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전도사들은 자기 스스로 세운 것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남자 목사의 주관 아래 여자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건 남자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씀을 전해도 남자의 목사의 교회 질서를 따라서 전도사로 세움을 받아 여자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거나 여자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면은 그건 그 외에 누가 있었다?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남자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자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그거는 합당치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질서를 지켜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 반감을 갖고 무시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 자신이 그 받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믿음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이런 말씀들,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하라, 또 차례를 따라하라, 순서를 따라하라,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나서서 여자가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꾸며 나간다면은 그거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너희가. 그러나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질서와 차례를 따라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방언을 말하는데 금하거나 또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뜻은 두세 사람이 해야 되고, 27절에 있는 대로요. 또 차례를 따라서 하고 통역이 있을 때는 그거는 성경 말씀에 맞는 방언이니까 금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방언이든지 금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날뛰면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서 그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천석 하늘산 기도원을 만든 이천석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기도로 와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개다! 개니까 방언을 못하지 사람이라면 이곳에 와서 다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뭘 세워서 해라? 통역을 세워라. 그런 때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니까. 그러나 통역도 없이 대여섯 사람이 7, 8사람이 온 교회가 자 방언으로 서로 기도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날뛸 때는 그거는 성경의 말씀 맞지 않는 거니까는 금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당시는 공식적인 예배 순서도 정해지지 않았고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 없고 문서화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즉시로 내려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있었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언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질서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온 교회가 다 말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통역을 세워서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도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도 두세 사람이 역시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하고 또 여자도 그때 당시는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나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 해가지고는 아무나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창조 원리로 볼 때 조용하고 또 범죄 원리로 볼 때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자의 주관 아래 여자가 목회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이 맞지 않는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나갈 때는 그거는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서 고집을 부리러 나가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고 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어긋난 것이오니 오늘날 저희들도 이런 말씀들을 잘 가르침 받아서 질서 있고 평화롭고 덕을 세우는데 모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저희들도 조심하고 신앙교회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혹시 코로나19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넉넉히 가볍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